추석 명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도 아직 명절이 끝나지 않아서 또 어디 방문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친지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고 또 못 뵀던 얼굴들 한 번씩 이런 기회에 만나니까 마음이 좀 더 편안하고 또 오랜만에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들, 추억이 담긴 이야기들 함께 나누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번 명절 연휴가 주의를 품고 있어서 저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잠시 다녀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길게 차를 타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오랜만에 어른들도 뵙고 또 친지들도 뵙고 나니까 마음도 편하고 잘 다녀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번 기회에 또 평소에 연락 주고받지 못했던 분들 계시면 한번 연락도 주고받고 또 사랑의 메시지도 좀 남기셔서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나누고 교제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추석 명절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못 가게 계획이 어그러진 것은 없으십니까? 아무리 이렇게 좋은 고향이 있고 가고 싶다고 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분들을 실향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이 있지만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왜 고향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 가지 전쟁의 이유로 이제는 분단이 되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이 되기도 하고 또 현재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신의 고향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이후에 고향을 잃은 이북의 실향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아쉬움들을 가지고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명절을 세곤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고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고향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떤 교회보다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고자 방문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계획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다음번에 방문하겠다라고 이렇게 전달하니까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마도 처음부터 방문할 계획이 없었는데 방문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이 방문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는데 거짓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진심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럴 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좀 풀어야 되겠고 자신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계획이 어그러졌다. 그러니 상황만 좋아지면 언제든지 찾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서를 후서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획이 어그러졌다라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먼저 하는 것은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부터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내가 이러해서 그때 그 일을 못했다. 또 방문하고자 했는데 방문 못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읽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랬겠구나 이렇게 동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들 어때요? 야, 저거 핑계야 핑계, 자기 합리화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이 계획이 어그러진 이유가 단순히 핑계가 아니라 정말 가고자 했는데 부득이하게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또 14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도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날, 주 예수의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부모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고 나도 너희와 같은 자녀를 둔 것에 대해서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단순히 계획이 여차여차해 서그러졌다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과 이제껏 교제해 왔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하나의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의 자랑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랑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나누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자랑은요,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때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행동했다고 얘기합니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의 지혜, 육체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너희를 대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십시오. 성도의 자랑감은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고 얘기할 때 거룩한 무리잖아요.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고 하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에 대하여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공통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은 닮은 꼴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부분이 어떤 영역들입니까? 도덕의 영역을 뛰어넘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원리와 또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면 음행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또한 사회 도덕법상 저촉되지 않게만 행동하면 음행의 문제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음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교훈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훈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도덕적으로나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행동 정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경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계속해서 또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은 결국은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미 생각에서 넘어지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 음행과 관련돼서 교훈할 때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또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내 버려라.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 하나 없고 손발 하나 잘라지는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말로 표현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는 것까지도 거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함과 함께 또 하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는 성도다운 삶은요, 진실함이에요. 정직함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진실함, 정직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우리의 진실함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 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 행동을 진실하게 갖고 가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함에서 떠나는 경우를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결국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짐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탄의 유혹, 이 뱀의 유혹이 무언가 생각해 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결국 우리가 부패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은 어디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것들은 어리석은 것이다. 세상의 처세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꾀에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진실하게 만들어낸 것 같지만 거룩과 진실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거룩과 진실, 진리와 거룩의 근원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성도답게 먼저 살아감이 결국에는 주 예수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지혜는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연마하고 습득하여서 알고 있는 거죠. 세상의 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인간관계는 이렇게 맺어야 되는구나 라고 처세를 배우는 거죠. 이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렇게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처음에는 의심하게 되어지지만 이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면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결국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 결국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은혜를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거룩할 수도 없고 진실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며 믿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으로부터 거룩함이 흘러나오고 그분으로부터 진실함이 흘러나오며 그분으로부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흘러나온다라는 걸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자랑이 되어지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자랑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오늘 12절 후반절을 보면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행동한 것을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이 행동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서 스스로 양심이 증언하는데 정말 바르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았다라고 내 양심도 그렇게 증언한다라는 거죠.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깨끗한 양심으로 행동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양심이 작동해요. 그 양심의 소리를 묻어두지만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묻어둬 버리기 때문에 동물적 삶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간음하고 있는 한 여인을 붙잡아서 데려왔죠.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생각을 묻지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즉각 대답하신 게 아니라 잠시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때려라. 모세 율법대로 행해도 좋은데 그 율법대로 행하기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하고 너희가 정말 깨끗하고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돌로 때려서 심판을 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다그치자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요한복음 8장 9절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여러분, 악한 계획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이 작동한 거예요? 양심이 작동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양심은요, 무언가 문제를 행하고 잘못 행하면요,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어떻게 살았길래 자신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너희를 대하고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너희 앞에서 흠없이 행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양심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깨끗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고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라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오염되어지고 상처난 양심을, 그리고 또 두터워진 양심을 예민하게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 가면을 쓰고 포장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수많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오염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되 주님의 피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디모데를 바울은 묘사할 때 어려서부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온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어릴 적부터 부모의 신앙을 받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디모데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음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한 양심을 갖게 한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를 짓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두 번째 우리들이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눈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의로 교육한다. 그러니 우리들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이 우리를 바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지 않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씻고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우리들의 이런 깨끗한 양심이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어지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겸손이에요. 어떤 겸손입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더 온전하게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지만, 알고 안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깨달은 바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준 바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 알려줘요. 그래서 바울은 다 알려주면서 이 모든 걸 깨달아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알기를 원한다. 정말 좋은 선생님이죠, 여러분. 선생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보여주면서 제자에게 다 배워서 너가 나보다 더 좋은 선생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보면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겸손히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알고 안다고 해도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 한 길인데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본다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왜 지금 고린도로 온다고 해놓고 왜 우리 교회 온다고 해놓고 아직 안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희에게 그냥 말로만 그런 거야,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만 듣고 정말 바울이 그런 사람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다 부분적으로 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려고 해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 예수의 날에는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때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주 예수의 날에는 낱낱이 드러나고 다 알게 된다. 그때에는 너희가 나 같은 선생을 둔 거에 대해서 자랑하게 될 거고, 나도 너희 같은 자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 그리고 성도의 자랑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아는 척하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함부로 판단하는 것 금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꺼내기 전에 너희 속에 있는 뭐부터 꺼내라? 들보, 큰 기둥부터 꼭 뽑아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몰라요. 내 속에는 큰 기둥 같은 게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 눈 속에는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한 작은 티끌 하나 있는데 그거 꺼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다 알지 못하라는 걸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행동하면 주 예수의 날에 결국은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고, 그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번 추석 명절 연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명절 연휴 무엇이 우리의 자랑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좋은 자랑감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의 원리가 되어져서 주 예수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함께 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